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영총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날이요 또한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또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 인간의 이 아둔함과 어리석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으로 함께 하시되 하늘의 것을 능히 깨달아 보게 하시고 주의 법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뜨겁게 달구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 가운데 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 넘쳐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타까운 심령들마다 주님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능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喜乐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한 이 시간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하나 더 성장하며 한 칸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책망하시며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며 성장하며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해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개인적인 이단의 생태 그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같이 공개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4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5번째인데 오늘은 5번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에서 좀 바꾸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5번째인 개인 이단의 개인 이단의 생태 5번째죠. 개인 이단의 생태 5번째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5번째가 뭐냐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하는 6번째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5번째 있는 것을 6번째로 이제 미루어서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오늘 유리하는 별을 2시간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게 되게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리하는 별인데 제목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회개도 믿음도 없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면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다시 말하면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집에 또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옛날에는 무숙자 그랬는데 요즘엔 노숙자라고도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고 교회가 없이 어떤 교회에다가 딱 자기의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놓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없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 마음대로 또 이 교회 갔다 한번 가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이 교회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저 교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율이 방황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어떠한 의도가 없지는 않아 있겠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지 유리하는 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정착해 있지 않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의 귀를 가리워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 그래서 자기 귀를 가리워줄 선생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는 예수 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에도 부처도 가보고 이슬람의 마호메도 한번 가보고 조로아스터도 가보고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섭렵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 다 득도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종교적인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지식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처가 없습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5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랬으면 여자와 아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노인들까지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 보면 뭐합니까? 다 떠나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다 떠나가더라. 왜? 그들은 먹고 배부른 것이 좋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깊은 것, 그리고 그 진리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영과 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을 전혀 거스릴 수밖에 없고 육은 영을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결코 알아듣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하는, 유리하는 별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까? 예수 안에 진리로 팍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도 또 그냥 이런 어떠한 복음운동, 저런 어떠한 그 복음의 어떠한 그 복음운동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세상을 혼란케 하죠. 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령을 분양한다라고 하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임파테이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신사도 운동인데 영어로는 콘탈린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운동, 그리고 또 좀 오래전에 빈야드 같은 거룩한 웃음이다라고 하는 빈야드 운동 같은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베레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레아 신앙, 모든 우리 인간의 삶에 잘못된 것은 전부 귀신들의 장난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 귀신들을 물리치다가 아마 침 빠질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공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붙었으니까 그 공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졸음 귀신 쫓아내야 되고, 길 가다가 엎어지면 엎어지게 길을 잘 못 보게 하는 그런 귀신이 붙었으니까 그런 어떤 길을 못 보게 하는 그런 귀신 쫓아내야 되고, 정스럽습니다. 그런 귀신 쫓아내려면 그런 어떤 그 베리아 귀신 운동 같은 거, 그리고 또 다락방 전도 운동 같은 거, 요즘에 교회에서 너무나도 인기 있는 알파 알파 전도법도 있고, 옛날에 무슨 니고데 전도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굽니까?
자우디안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한 어떤 전도법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짝뿌리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했을 때 비록 기독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 유리하는 별을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천문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유리하는 별, 유리하는 별이죠. 유리하는 별을 천문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혜성이다라고 그럽니다. 혜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과학 시간에 해리혜성, 이것은 뭡니까? 이 별이 굉장히 빨리 날아다니죠. 지구, 태양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태양이 좀 크고 지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요. 지구를 이렇게 아주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빙 이렇게 여기 지구고 혜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 지구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이 혜성의 특징이 뭐냐면, 혜성은 그냥 별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꼭 가다 보면 이 꼬리를 남기죠. 연처럼, 연이, 방패연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연이 꼬리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혜성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눠. 길게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꼬리를 남기면서 쭉 돌아다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늘 신앙 안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개인적인 이단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혜성으로 비유할 만큼 유리하는 별의 어떤 특성, 그런 어떤 신앙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왜 혜성, 이렇게 혜성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혜성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다른 별들과 달리 굉장히 독특한 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뭐라 그럴까, 이 특별한 이 말이에요. 특별한.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수뇌급 별이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급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뚜렷한 어떤 그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다른 별들은 이렇게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이 헬이, 혜성만큼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어떤 별보다도 뛰어난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렸지만, 순회급이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별에 대해서만 잠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별이 뭐냐 이 말이죠. 별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뭘 말씀을 드리냐면, 말할 수 있느냐면 물질적인 별, 물질적 별. 우리가 하늘에 별이 떠 있다. 뭐 지구도 저 별이 하나의 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겁니다. 물질적으로 별이구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별이라고도 그랬어요. 사람을 별이다라고 그랬으면, 이 별이 뭡니까? 계시록 1장 5절 같은 데 가보면, 목회자를 별이라고 그랬죠. 일곱 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별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별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을 별이라고도 그러죠. 사탄을 별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사탄을 계명성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한 큰 별이 떨어졌는데 쑥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거. 사탄을 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서는 뭐 느부갓네살 같은 아주 훌륭한 왕,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나 같은 사람도 별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두루 왕이다라고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계명성이라고 그랬는데 의미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어떤 의미가 이 별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모습이죠. 사람을 별로 표현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별의 의미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별이 첫째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별을 순회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급이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와 같은 그러한 어떤 뭐랄까 목사가 되는 과정하고 달라요. 다른 우리 이제 뭐 장로교나 뭡니까 성결교, 뭐 감리교, 뭐 순복음계통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을 하죠. 신학 4년, 4학년,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2년에서 3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년에서 7년이 돼야 전도사가 되죠.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가 되고요. 이때는 전도사가 아니라 강도사가 됩니다. 강도사, 뭐 감리교에서는 준목사라고도 그러는데, 뭐 준목사라고도 그러고, 어쨌든 이 강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7년이나 8년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면 먼저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 안수를 주고 나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떤 체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지 목사가 되기까지 이러한 많은 7년이나 8년 최소한 7년 아니면 8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가 적을 두는 순간부터 7, 8년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초신자의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리고 1년 있다가 권찰,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권찰 그러는데 1년 있다가 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이상 집사로서 흠이 없으면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여집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 안수집사도 또 안수집사에서 또 50세 이상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큰 어떤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로가 되죠. 여집사는 어떻게 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려면 약 한 우리 교단에서는 4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45세 이상이 돼야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서 집사 때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때 아니면 장로 때 신학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신학을 하면서 7, 8년의 시간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신앙의 어떤 연륜도 있고 신앙에 대한 어떤 아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 신앙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과 신학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목사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조차도 그리고 목사들조차도 거의 뭐라 하냐면 신학을 하면 신학이 높으면 다시 말하면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유학을 하고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러한 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높으면 이런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죠? 예. 신학대학교를 나오면 신학사가 되죠. 학사가 되죠.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가 되죠. 그리고 석사 다음에 이제 또 박사 코스를 밟으면 박사가 되죠. 그러면 신학 4학년을 해가지고 신학교 4학년을 해가지고 신학사가 되는 사람의 신앙보다 신학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그래도 4년에다가 대학원 2년 혹은 3년을 했기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사들보다도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더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위가 있어야 신앙이 더 좋은 줄 알아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굉장한 실력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는 차이가. 제가 아주 안타까운 어떤 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 목사님 하면 이 번역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아마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성이 뭔지를 모르는데 가운데 자만 성자예요. 이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번역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특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강해 설교 같은 것을 번역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굉장하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상당히 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듣는 말은 이 목사님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요. 학문은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라고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뺨맞을 아주 딱 알맞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신학과 신학이 다릅니다라고 했다가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한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막 얼굴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덤벼드는지 말이죠. 만약에 그런 말 나한테 하면 나는 머리에 피 터지도록 나는 그 사람과 싸운다고 막 덤비길래 내가 아무 말 몰랐었어요. 신학과 신앙이 다른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신학을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초신자에서 권찰 집사, 때로는 안수 집사나 여집사, 이렇게 장로나 권사가 되는,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또 한 7, 8년의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회개한 줄 알아요.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끝나는데 그것이 다 회개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큰 교회가 되고 또 큰 교회를 목회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러한 지저분한 뒷소문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회개를 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지저분한 말들이 나올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렇게 해성처럼 유리하는 별, 해성처럼 엄청난 그러한 세상적인 아니면 또 신앙적인 아니면 신학계에서도 그런 인정을 받을 만큼 아주 중진의 그리고 아주 그냥 최고참의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할지라도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이 회개하는 문제예요. 때로는 성경에서 시편에서 보면 회개를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죄를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동에서 서가 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내가 앞이 동쪽인데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은 어디에? 뒤쪽이죠. 뒤가 서쪽이죠. 정반대니까.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계속 동쪽이지 서쪽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동에서 서가 멀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한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한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결코 그렇게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뭐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함의 표시를 반드시 줍니다. 용서함의 표식을 반드시 줘요. 이 표식을 받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였는데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고불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려도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 안 받는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못 받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인의 제사였고, 그 다음에 야곱의 형인 누구예요? 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다 뺏겼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 그 뺏긴 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라고 울면서 아버지 바지가락을 붙잡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랬지만 단 한 푼어치도 단 한마디도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개해도 눈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뭐라 하냐면 에서는 눈물로 복을 받을 기회를 찾고자 했지만 받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로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회개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회개가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회개는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로 회개를. 1단계는 뭘까요? 1단계 회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걸 1단계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뭡니까? 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살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는 뭐에다? 말씀이다 그러죠. 말씀, W, word, 말씀이다. 이게 꼭 비읍자 같이 생겼네요. 예수는 뭐였다? 말씀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했어요? 육신을 입었다. 이게 이제 14절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다. 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는 뭐요? 예수의 살은 뭐요? 원래 예수의 몸은 뭐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를 잡아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뭐요? 피는 많이 말씀.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는 막 갈구라는데 말씀은 많이 안 읽으려고 해요.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려면 약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읽으려고 그러나요? 신약성경 마태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약 한 14시간 걸립니다. 13시간 몇십 분인데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이면 뭐예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죠? 8시간 자는 시간 빼고,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뭐, 하다 보면 14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4시간이면, 어떤 사람은 야근까지 하면 8시간 플러스 야근 4시간 하면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다 그러잖아요. 밤 10시에 퇴근을 해. 8시간 야근까지 하면 밤 10시에 퇴근해. 그러면 14시간, 그보다 2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꼼짝 않고 앉아서 읽어야 성경 일독을, 신약 일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려고 그러나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겨우 성경 읽는 것은 뭐요? 예배 시간에 가서 본문 읽읍시다. 뭐 본문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회개 1단계는 뭐냐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그 은혜가 1단계입니다. 2단계 회개가 뭘까? 2단계 회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단계 회개는 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간다. 가면 보낸다 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혜사를. 내가 가야 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안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이다? 유익이다. 그가 와야만 해. 그가 와서 이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유익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그것을 피를 먹는 것은 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혜사가 다시 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 바로 이 보혜사에 의해서 죄를 책망을 받는 게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회개, 1단계 회개와 2단계 회개의 특징, 다시 말하면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1단계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회개는 쉬운 말로 하면 과거 죄 용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과거의 죄는 용서받는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을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미래에 지을 죄, 내일 지을 죄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거의 죄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잘못이 있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신학 안에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믿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러한 쪽으로 예수를 믿고 선포하는 전도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된다. 아닙니다. 여기서 미래의 죄는 아닙니다. 미래의 죄는 뭐 어떠한 의미에서 미래의 죄냐면 미래에 태어난 사람들, 미래에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를 믿었는 이 믿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딱 이 시간에 예수를 믿었는데 1분 후에 뭐 1초 후에 1분 1초 후에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도 용서가 되냐? 안 됩니다. 그게 뭐야?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구원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뭐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뭐 무엇을 어쩌고 막 6장 뭐 4절인가 뭐 그래요. 예. 이런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여 죄를 지으면 뭐요? 다시 용서가 없어. 왜 그럴까? 예수의 십자가는 뭐요? 단회성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오직 한 번뿐이에요. 내가 오늘 이만한 A라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A라는 이렇게 막 큰 죄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죄는 뭐요? 다 용서가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요. 이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2017년 오늘 뭐 6월 25일 뭐 지금 12시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하면 이 전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뭘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2시가 지나가고 12시 1분 이때부터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죄는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죄는 뭐요? 다시 예수님이 또 이때 와가지고 다시 또 예수의 십자가를 또 짊어져 주시면은 괜찮은데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단회성이라 딱 한 번뿐이에요. 한 사람에게 딱 한 번뿐이에요. 그걸로 구원은 완성입니다. 한 번으로 구원은 완성이에요. 그러나 죄는 용서가 아니야. 그래서 과거의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미래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바로 6월 25일, 12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쉽게 말하면 6월 26일 날, 이 사람은 7월 27일 날, 만약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날짜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늘로 보면 이 사람들은 미래잖아요. 미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미래의 의미예요. 이 미래가.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오늘 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내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단회적으로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어도 또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저도 아주 그냥 심각합니다. 나도 예수를 벌써 30년 전에 25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33년 됐네. 33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때 33년 전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3년을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에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예. 제 아내와도 많이 싸우고 애들도 많이 때리고 친구들과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입을 삐죽거리도 하고 에이그 저것들 그냥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33년 동안.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하겠냐?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하느냐? 아니요. 딱 한 번뿐이야. 33년 전에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러면 이때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33년 전에 이때로 보면 이것은 전부 다 미래였잖아요. 오늘날까지. 이때 당시로 보면. 이때 죄는 뭐요? 이거를 미래의 죄라고 그래요. 이걸 다시 말하면 미래의 죄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을 성질이다. 죄를 지을 성질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누가 다시 담당을 하느냐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담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담, 사역이 분담이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의 사역이고요. 우리의 미래의 죄성을 용서하시는 사역은 보혜사께서 하십니다.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만큼 크시다. 그런 말은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 맞아요. 근데 이 미래는 나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야. 나 한 사람 앞에서 적용하는 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대해서 이 말이 미래는. 미래,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예수 믿을 사람도 있고 모레 믿을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가 있다? 두 단계가 있어. 1단계는 예수의 십자가고 2단계는 보혜사의 성령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여기까지 오는 이 지도권 유리하는 별들까지 오는 그 모든 거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1단계 회개밖에 안 해요. 2단계가 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3절에는 뭐가 있냐면 10년 가난이 있습니다. 4절에는 뭐가 있냐면 애통이 있습니다. 10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축복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천국, 이거는 위로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10년 가난이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할 때 애통도 이것도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가난할 때 회개할 때 너무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니까 그게 애통이다라고 해갖고 하나로 딱 묶어버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3절과 4절은 전혀 달라요. 이게 3절의 10년 가난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4절의 애통이 뭡니까? 이 애통이 바로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구분을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와갖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절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무슨 죄이다?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성.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죄성. 앞으로 죄질 성질. 내가 지금 이 죄성을 알고 있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죄를 지어. 참 희한하죠. 인간들은 절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이 단계의 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 줄도 모르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이것이 오늘 회개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죄를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뭐가 됐어요? 이렇게 초신자 때 예수를 믿고 초신자가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권찰되고 집사 되고 뭐 안수 집사, 예집사 또 장로나 권사가 되고 때로는 전도사 목사가 됐을지라도 그래서 지저분한 일들이 많아요. 왜? 이거 죄성을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장관들 지금 그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잖아요. 장관들 임명받은 사람 중에서 죄가 없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잘못이 없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까지 무슨 장관은 그 전에 무슨 판사를 하고 뭘 하고 판사, 변호사건, 검사건, 판사건까지라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라도 깨끗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법을 공부를 하고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고 연수원에 가서 또 법에 대해서 또 훈련하고 또 검사를 하면서 또 변호사를 하면서 때로는 검사를 하다가 이제 또 판사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판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저분한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김수 뭐라고 하는 제주도 법원장을 했던 제주도 안에서 최고의 법원장 판사를 했던 김수 누구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뒤에 글자는 내가 한 잔을 빼겠지만 김수 누구라는 그런 판사님도 길거리에서 자유행위하다가 그게 CCTV에 걸려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파면
파면이라고 그 사편 있잖아요. 그래요. 뭐 학문하고 자기의 배움과 학문과 교육과 신앙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 것들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있지만 지금도 뭐 국방부 장관 누구 뭐 교육부 장관 누구 이런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깨끗해가지고 참 훌륭하다. 너무 옛날에는 이게 청백리라고 그랬어요. 청렴했다. 너무 깨끗해. 죄가 없는 사람. 청백리.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장관에 오를 정도까지 그렇게 자기의 뭐라 그럴까 실력을 쌓고 그동안에 경력을 쌓고 뭐 그러면서 남의 눈을 피하고 탈법과 위법과 불법으로 그 명성을 쌓아왔나라고 할 정도로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죄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자녀들 위장 전입을 하고 또 자기들 위장 전입을 하고 무슨 부동산 불법 누군가는 지금 부동산이 15채나 된다고 그래요. 누구 장관 후보자 누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을 많이 가졌냐 이거 지금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이 죄성을 심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지을 성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도 참 갈리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축에 끼지도 못하고 지금 이 죄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데 16년 이걸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 너무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건데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다음 시간에 다음 주까지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회개가 없다라는 말이 회개라는 의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2개 회개가 2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소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온전하게 그리고 기뻐하실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 인간의 내면의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 이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인하여 진정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책망을 받고 또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회개의 기회를 얻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역사하시고 엮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삼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